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5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시고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에 대한 대비와 격려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대비와 경계를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이에 대한 서론의 말씀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합니다. 만일 실족하게 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굳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복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자,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닮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오해하여 잘못 사용하는 자들은 신성한 성품이 아닌 사탄의 성품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왜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될까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단 문제로 직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가 거짓 선생들이 같이 살게 되는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바꾸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종들 가운데서 자신을 사도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수신자들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배라는 말은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모퉁이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후서에서도 보배로운 믿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보배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인부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이 비유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보배라는 표현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은혜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비추어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받은 믿음은 이처럼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들음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맹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면 믿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일까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려고 단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믿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상반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생명.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1절, 14절에서 6장 27절은 생명의 떡, 말씀입니다. 경건은 믿음의 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우리들은 기도를 했다 하면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데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씀합니다. 자, 신기한 능력은 불로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사역, 곧 신기한 능력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또다시 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게 해주시는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탄식한 대로 알지 못해서 미혹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바울이 옥중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알게 해달라는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또 구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커서 여러분은 그 끝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는 만큼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감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아는 만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의 뜻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4절 말씀 안에는 약속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첫 절에서 말씀한 보배로운 믿음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 것이기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먼저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할 것이니라 하고 원복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와 계약을 맺어 내 후손이 수도 없이 불어나게 하리라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으로 주어준 것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믿는 믿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관계는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셨을 때에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언약하심이 없이 보내셨다면 이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언약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는 약속과 믿음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10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4절 말씀 안에는 썩어질 정욕과 신성한 성품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썩어질 정욕은 육체의 부모를 통하여 물려받은 거듭나기 이전의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닮음의 관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임을 여러분께서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더욱 힘써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먼저 주셨으니 말씀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해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욱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너희 믿음에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덕을 더하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의 덕이 모자라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덕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통찰력, 지식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절제되지 않는 지식은 교만이 될 것입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절제는 인내에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절제를 통한 인내는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합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경건하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합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느 단계에 도달한 것일까요? 신앙의 어느 단계에 도달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합하여 신성한 성품, 즉 신앙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한번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추구해야 할 사이클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랑의 직전 단계인 형제 우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 신앙 인격들이 모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8절은 이런 것이 있는 자에 대한 진술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 또다시 알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문제는 게으름입니다.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평생을 가난하고 가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전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하고 둔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9절 말씀은 이런 것이 없는 자에 대한 진술입니다. 역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바로 여기 중요한 요점은 맹인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는 영적 맹인입니다. 왜냐하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소경은 아니더라도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만 보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교훈이나
축복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멀리 보지 못하는 자는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합니다. 구속사역이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맹인이면 따르는 자도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멀리 보는 자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멀리 볼 때에 시련과 난관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게 되고 시작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이 해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믿음 등을 굳게 붙잡고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택하심을 굳게 하라. 택하신 목적은 창조의 목적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택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였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항상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경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7장 16절. 하나님을 섬기리니. 신명기 4장 10절, 6장 2절, 24절.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경외하여.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시라.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10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행하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불같은 시험에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호칭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요, 곧 구주요,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도 무엇인가 더욱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는가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도 주님을 이렇게 부르기를 사모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더욱 힘써야 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